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족 간의 사랑과 또 정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 책임을 더 다 잘할 수 있을까, 다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죠. 이것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자신의 가족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늘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을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항상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는 공통된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 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보다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26년 새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결혼식장에 갔는데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주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1년 차인 그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최고의 남편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98%,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98명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2년 차에 아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56%만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10년 정도가 된 그 가정에 아내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6%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10년이 지난 그 가정에 아내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20년 이상이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94%가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주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는 최소 20년 이상은 살아봐야 됩니다. 20년 이상은 살아보고 나서 얘기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0년 지나봐야 서로를 좀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던 동행했던 권사님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남편을 바라만 봐도 불쌍하대요. 서로 그냥 바라만 봐도 짠하고 불쌍한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또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마음이 커져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넘치게 될 때 여러분, 가정은 그래도 행복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품어주게 될 때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한 사진작가가 영하 60도에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남극에서 서로에게 있는 체온으로 그 살인적인 추위를 견디는 황제 펭귄 가족의 그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아버지 또 어머니 펭귄이 번갈아 가면서 차가운 바람을 맞고 아기 펭귄의 그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데워주고 또 막아주는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모습을 보게 되면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가족 간의 사랑, 극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심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의 몸을 의지하고 온기를 나누는 그런 따뜻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현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부부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는 자식에게, 또 자식은 부모들에게 그 사랑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게임 좀 그만해라, 너 좀 공부 좀 해라,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훈계하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한 고등학생 아이가 순간적인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때려서 숨지게 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 인천 모자 사건, 그 도박에 빠진 둘째 아들이 어머니의 그 재산을 노리고 또 형의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와 형을 한꺼번에 그렇게 살해한 폐륜적인 그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한때 사회를 경악시켰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만난 형제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유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벌이다가 이 동생이 형 부부를 살해하는, 결코 가족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가족 간의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서로 간에 불신하고 서로의 탓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가정에서 딸이 치아가 너무 못생겨서 친구들에게 좀 놀림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딸이 엄마에게 따졌어요. 엄마, 나 치아 좀 교정 좀 해줘. 내 이가 이상하다고 애들이 자꾸 놀리니까 치아 교정 좀 해줘. 그러자 엄마가, 아니 그게 얼마나 비싼데, 조금만 기다려, 지금은 안 돼. 그렇게 하자 이 딸이 막 대들면서 엄마에게 막 따졌대요. 이게 다 엄마 책임이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내 이가 이렇게 못생긴 거죠. 엄마가 책임지라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짜증을 내면서 달라들었어요. 그때 엄마가 차분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나는 책임 없다. 너 태어날 때 이 없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달려드는 자식 아무리 고생해서 키워도 다 소용이 없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죠. 이러한 모습이 남의 집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전도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 마음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속만 썩이게 되면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그런 말이 옳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씁쓸한 유머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을 잘 못 하시더라고. 씁쓸한 유머가 있어요. 아들이 하나인 부모는 골방에서 죽고, 아들이 둘인 부모는 큰 아들 집, 작은 아들 집 왔다 갔다 하다가 길에서 죽고, 또 딸을 둔 부모는 비행기 탄다라는 것은 옛말이고요. 요즘에는 딸 집에 그 주방에서 고무장갑 끼고 살다가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들 둘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 그런 집에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그럼 우리는 고무장갑 끼고 길가에서 죽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녀를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바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 학교의 책임을 또한 지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에 이렇게 신앙교회 이렇게 잘하라고 맡겨놨는데 왜 우리 애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 와서 생활하는 게 몇 시간입니까? 주일에 한 번밖에, 그것도 1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냅니까? 물론 학교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 보내는 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부모 세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신앙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엇나가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본인이 일차적인 책임이지만 그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따라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믿음의 본을 따라서 양육하면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맹자의 어머니는 그 환경의 중요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사를 몇 번 했다고 그래요? 3번 했다고 그래요. 맹자 어머니가 장의사 옆집에 살 때는 이 맹자가 장의사 흉내를 내고, 시장으로 갔더니 장사꾼 흉내를 내고, 학교 근처 서당 근처를 갔더니 선생님, 그 훈장 선생님 그 공부하는 가르치는 흉내를 내더라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맹자 어머니를 통한 이러한 교훈은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핵심은 부모가 가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선한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북부 출신보다 남부 출신들이 더 보수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미국 선거하거나 그럴 때 딱 보게 되면은 빨갛게 물들어 있는 곳 주로 어디냐? 남부 지역이고, 좀 파랗게 물들어 있는 그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북부 지역,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은 미국 초기 개척 당시에 이 남부 지역이요, 아주 척박하고 경쟁이 심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격적이고 억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일을 겪거나 무시와 모욕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배로 갚아주는 그런 명예문화가 남부 지역에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쉽게 무시당하지 않고 받은 것은 배로 되갚아줘야 되는 것이 명예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는요, 날마다 총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미국의 남부 환경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 시절과는 많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한 번은 미국의 미시건 대학에서 18세에서 20세 되는 남학생들을 건물 지하의 좁은 복도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그 실험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장치를 뒀어요. 뭐냐면 그 복도 중간에다가 덩치가 큰 사람을 세워놓고 서로 지나칠 때 공격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실험 대상자의 면전에 대고 욕을 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다 순하고 신사적인 북부 출신의 그 학생들은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받고 해도 뭘 어떻게 해도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으로 별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면서 길을 비켜줬대요. 그런데 이 공격적이고 아주 거친 이 남부 출신의 학생들은요, 뒤를 비켜주지 않고 투지를 불태우면서 보다 공격적이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의 힘과 그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선조들처럼 그 지역에 사는 그 후손들도 비슷한 그런 기질, 그런 성향을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시대는 달라지고 사는 사람도 달라졌는데 똑같이 공격적인 그 기질이 행동으로 표출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전달되는 환경이 가지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세상에 악한 이 세대와 문화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문화를 가정 가운데 만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는 것 또한 말씀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주는 그 복을 당대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이르도록 그 복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새기고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손목이나 미간에 매이고 붙이도록 그렇게 명령하죠. 때와 장소 가리지 아니하고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전체를 말씀으로 둘러싸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부부가 함께 서로 사랑으로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품어줄 때, 이 말씀의 날개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보듬어줄 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대를 이어서 영원한 복으로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 행복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녀에 이르는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돌보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방에 두려움이 없고 그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는 평안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에서 부부가 천국과 같은 행복 속에 사는 비결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고, 우리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떠나지 아니하고 머무는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행복을 위하여 라는 이 표현은요, 너희에게 기쁨과 행복이 지속되기 위하여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이 지속적인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행복해지는 것보다 그 행복을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행복하고 말면 뭐예요? 계속해서 그 행복이 떠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오늘만 기뻐하라? 내일만 기뻐하라? 언제 하루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조부모 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매주일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제를 만들어 드리고 있고, 이 명절에도 가정 예배 순서지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 영상 여러분 만들어 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러한 영적인 그 분위기를 조성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힘을, 그러한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과 복을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만들어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매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제가 목사님 설교를 30년 넘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30년 넘게 목회하신 거예요. 30년 넘게 3,000번 이상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살면서 7만 번 넘게 밥을 먹었지만 한 끼도 메뉴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수천 번의 설교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매주일마다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먹는 밥, 매일 먹는 반찬, 그 메뉴를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밥 먹은 건 기억하죠. 그러나 그 메뉴를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날마다 먹은 여러분의 밥과 그 반찬이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셨어요.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콩나물에다가 과거에 콩나물 키우실 때, 지금은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죠. 그냥 다 마트에서 사다 먹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콩나물을 집에서 길러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기르려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을 주게 되면 그 물이 다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때요? 그 콩나물이 다 크죠. 매주일 들은 설교 말씀도, 매일 먹는 식사도 콩나물의 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서서히 자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 물, 그렇잖아요. 스치듯이 빠져버리잖아요. 그 물이 콩나물을 자라게 하듯이 스치듯이 여러분을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 매주일 들려주는 말씀, 매일 듣는 여러분 그 말씀들 스치듯이 그냥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그 매일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한 중국의 지하교회 한 성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시대 1966년부터 1976년 10년 넘게 당시 중국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 주석이 통치하던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역사상 기독교에 대한 가장 심한 박해가 그 기간에 중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다 추방해버리고 또 기독교의 교회 지도자들 다 잡아서 처형하고 또 투옥하고 고문하고 또 심지어는 이 예배 시간 모이지 못하도록 집회를 전면 금지시켰어요. 그 기간이 무려 11년, 10년 이상이었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대로 다 불살라지고, 그래서 그 당시 1966년까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성도들이 그 박해 기간 동안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에서 그 기간에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을 다 빼앗기고 불살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자정마다 성경을 중국어로 낭독해 줬습니다. 그 방송을 송출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한 중국의 성도가 삼엄한 감시를 듣고 편지 한 통을 그 방송국에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제가 다 받아 적었는데 사무엘상 15장을 읽을 때는 그때는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제가 잘 받아 적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장만 다시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이 편지를 받고 이 사연에 감격한 이 아나운서가 그날 밤 그 방송을 듣고, 누군가 그걸 듣고 적은 거잖아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제가 날짜를 정해서 그 장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약속한 그날이 되었을 때 이 아나운서는 보통 때보다 더 천천히, 더 정성을 담아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도착한 편지에는 이런 감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성경은 붓으로 적어서 한 권이 아니라 수백 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아 적고 또 그 말씀을 필사하고 또 필사하고 또 필사하고 필사해서 수백 권이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해서 한동안 목을 놓아서 울었다고 하는 이 중국의 이름 없는 성도의 그 고백을 듣고, 그날 그 방송을 듣고 모두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중국 교회, 제가 박해전 1966년도에 그 중국의 교회 성도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10년 이상 그 심한 박해를 받았을 때 외부에서는요, 중국의 지하교회가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쪼그라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76년 이후 1980년부터 다시금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주계 장막이 걸쳐지고 중국에 들어갔을 때 중국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 6천만 명이었대요. 그리고 20년, 40년이 지난 지금은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1억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00만 명의 그 성도들이 6천만 명으로 1억 2천만 명으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늘어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 심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놀라운 부흥이, 그러한 성장이 어떻게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받아 적고 그 말씀을 자기만 읽는 것이 아니고 한 권, 두 권, 세 권, 수백 권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그 신앙을 누구에게 물려줬겠어요?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었을 때 이러한 놀라운 부흥이, 놀라운 성장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갔는데 한 가정에 이제 권사님이 필사 성경 5권을 이렇게 내놓아요. 그래서 필사 성경 보니까 권사님이 쓰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돌아가신 별세하신 남편 집사님이 써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자녀들마다 한 권씩 해가지고 5권 해놨대요. 그리고는 남겨놓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던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명절 만나서 복돈도 주고 축복하는 말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천대 이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